신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중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힘든 것이지만 이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가정 예배가 활성화된다면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북한처럼 예배가 금지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개인 예배나 가정 예배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사상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올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입장이고, 기독교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올바르게 살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자기가 욕심을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해탈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교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선을 많이 행하여 심판을 받을 때 저울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기울어져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의 편이 되셔서 모든 짐을 떠맡아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셔서 친히 건져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많이 일치합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일부 불교에서도 무시무시한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지옥을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물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말씀합니다.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민교에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9장을 통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존재이고 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깔보고 잘난 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깔보는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떼어 먹기도 하며 로마에 바치는 세금 징수원, 즉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음 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자기는 못된 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 굉장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도 잘 냈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은 세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구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구원에서 제외되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채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맞닥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의식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누구라도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강도도 살인자도 간음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남을 미워해 본 사람은 이미 살인자이고 엄란한 마음을 품어본 사람은 간음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교만한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그 다음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누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모두 파산자입니다. 처음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인생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 질투심, 미움, 엄난, 교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지성소에 자기의 의를 믿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한 번도 빛 가운데 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우울거리는 수많은 먼지 같은 제약이 빛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면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은 자기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마구잡이로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흔히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은 죄성이 다 들키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순수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수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모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어린아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어린아기의 가장 큰 특징이죠.
아기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어린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삭개오라는 세무서장이 있었는데 키가 작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았어요. 마침 돌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재빨리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너무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저 못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 당시 세리들이 다 욕을 먹었는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욕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삭개오는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국노고 토착애구였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편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매일 욕만 먹고 살았으니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친구처럼 받아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야, 이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는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코로나도 걱정 말고 돈 걱정도 말고 지역 걱정도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했던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금방 우리는 쇠약해지고 맙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전받지 못하면 배터리가 다 된 핸드폰처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구원을 다 이루었단다.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즐거이 영접합니다.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코로나 문제도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신민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런 고백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자신의 재산 거의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만 진정한 사랑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헌금을 해야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으면 헌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은 즐거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일반 종교는 억지로라도 이웃에게 베풀어서 자기의 의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이 진짜이겠습니까? 성도들은 감사하기에 사랑하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도의 삶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야 하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흘 둘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가장 우리에게 정말 좋은 방법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성도들 두세 명이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알아주고 그리고 맞장구 쳐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래서 함께 문제를 고민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친해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유익을 간증하는 거죠. 내가 뭐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내 간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코로나가 와도 나는 별로 걱정이 안 된다.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간증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목장 모임이나 그렇게 이제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같이 차 마시며 대화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이것이 최고의 전도죠.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짐을 다 대신 떠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공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그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리. 어느 누구나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처음으로 인터넷 중계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월 1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기 119일간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통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힘써 주시고, 또 코로나 때는 우리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잘 쓰시고 이렇게 조심해 주는 그런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348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오셔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하며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을 베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